할렐루야. 1월 2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렘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한 요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일 큐티 말씀 속에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종족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그런 본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 있어서 지혜와 어리석이 뭐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있어요.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그를 친화하는 자를 내가 친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칠 것이기 때문에 그와 인간적인 교분을 깊이 쌓고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면에서 연대를 하고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그 선한 마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전에 자기의 선친이었던,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암몬의 이전왕 나하스는 다윗과 좋은 관계였지만은 나하스가 가지고 새롭게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우는 이제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죠. 조문을 보낸 사람을 정탐꾼으로 해석을 하고 그들을 아주 모욕을 줬던 것들은 전쟁을 선포한 거죠. 자, 그렇게 된 것은 누군가 하면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또 한운도 그런 어리석은, 역사도 모르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르고 어리석은 관계를 취했죠. 무엇보다 다윗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연전연승하고 있는 그 비밀, 노하우를 몰랐어요. 세상이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 옆에 그 오랫동안 솔로몬 곁에 있었던 아주 연로한 참모들 다 밀어버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 가지고 국정을 꾸려가면서 그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욕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시켜서 학정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왕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이게 여민낙 하던 여민통 하는 그 원래 조선의 왕들도 영조와 같이 좀 이게 여유를 가지고 백성과 함께 공존하면 수명도 길어요. 지 밖에 모르고 지 권력만 챙기고 지 욕심만 챙기면 다 40 초반에 다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제 드디어 이런 모욕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다윗 군대하고는 전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는 요압을 보냈죠.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윗 곁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우선순위를 알아요. 특별히 여기 지금 요압이 한 말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중동의 6.1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국방상 모세 다얀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고, 그가 정말 구약을 믿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기 현장의 전투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마음을 먼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50배가 높다, 다 그거는 방자한 말들이에요. 그걸 믿고 의지할 수는 없어요. 현실은 파악하되 비대칭 비대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그 조악한 무인기라도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조밀하게 살고 있는 수도권 인구 속에 그것이 수백 대를 떠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함부로 교만 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우위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전략 전술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압은 11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함으로 둘이 협력 관계를 이제 굳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3절 14절에 보통 전쟁에 나가서 적진이 쳐서 부서져야 되는데, 여기 13절에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들이 도망했습니다. 자, 산전수전, 정말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아람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이건 괴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압의 군대가 등장할 때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함께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폭풍같이 다가오는 엄청난 이미 이 왕벌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보니까 그야말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이 14절을 보니까 아람이 더 센데, 아람이 도망함을 보고 암몬 자손이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가 양쪽 하나를 맡았는데 아람, 암몬 다 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런 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이게 바로 세상의 어둠의 영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노하우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수많은 아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이 암몬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어지면 전쟁이 이길 듯해도 지는 거고, 관계가 올바르면 싸우지도 않고 적진이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15절 16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했단 말이, 이거 너무 참 코미디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1절에 1차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하닷 에셀, 이 하닷 에셀은 이 당시에 그 맹주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얼마나 큽니까? 원래 여러분, 이 귀신들은 쉽게 떠나가도 사탄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맹주의 맹신들이 있어요. 음란의 신이 있고, 교만의 신이 있고, 미혹의 신이 있고, 오늘 세계도처에는 강포의 신이 있고, 그 지역을 오랫동안 장악한 신들이 쉽게 그 집을 내줍니까? 하닷에서 1차 패배했지만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마 소박은 꽤 유명한 장군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정예 군의 최정예 사령관을 임명해서 이제 전선으로 보낸 겁니다. 하닷에셀은 내가 싸우는 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친히 하닷에셀과 맞서기 위해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근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그들이 실명을 거론할 만큼 유명했던 소박 장군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병 400명이 4만 명이 죽습니다. 700대의 병거를 혁파하고 이들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붙으면 참담한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마귀는 우리 앞에 도망가는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심마귀, 우울마귀, 좌절마귀, 낭망마귀, 여러분 교만마귀, 오늘 끊임없이 내 틈을 노리는 틈새마귀. 오늘 우리가 직면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워지면 예배하는 자리에 사탄은 접근 못합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한 자리에 사탄은 결코 진을 칠 수 없어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모든 사탄의 모든 진은 얼음 녹듯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관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